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한데 정작 있어야 할 종교적인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의 독특한 기법에 의한 그러한 말씀이죠. 어찌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건이 이제 1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뿌리채 마른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행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에 대한 정화를 통해서 오늘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오늘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베다니에서 나온 예수님은 이제 월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곧장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격하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제 입성하시고 난 그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어서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내려가시죠. 첫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잠깐 둘러보았을 때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많은 것을 목격하시고 난 다음 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성전은 성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그 건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헤롯 성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네모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울타리라고 보면, 네모는 성전 울타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장소는 성전 그 안에 있는 그 건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이고 있는 그 뜰같이 보이는 그 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자, 성전에 그림을 계속 올려놓으세요.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이 넓은 뜰이 보이죠.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저기 네모난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는데, 미문에 들어가면 성전 내부로 들어가죠. 성전 내부에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장소가 여인들의 뜰입니다. 유대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유대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대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유대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을 지나서 더 안쪽으로 지성소에 가까이 온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저기 높이 솟아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곳이 저 지성소입니다. 성전 내부 안으로 가면 갈수록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제사장,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 안에는 금자리가 있고 은자리가 있고 동자리가 있다. 들어보셨나요? 맨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제일 뒷자리는 동자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에 가까이 가고자 해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이 제일 가까이 지성소 안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이방인이 들어가는 이방인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성전 네모 안에 성전 내부로 들어갈 수 없고요. 성전의 뜰,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 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당시에 돈을 바꾸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재물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절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림 치워도 돼요. 절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올라와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올라온 사람들은 그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함께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요. 대략 이때 모여드는 사람이 150만에서 200만 정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들죠. 이제 그림 없어도 돼요. 예루살렘에 평소에 사는 사람은 적게는 한 3천 명 정도, 많게는 2만에서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평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에. 근데 절기 때가 되면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물을 사야 돼요. 제물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돈을 환전시키는 장소도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 안은 이방인의 뜰은 아주 시장 바닥처럼 아주 시끌시끌한 그러한 장소로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은 잘못된 행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짐승을 사고 파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짐승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가 신명기 14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라. 그러니까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아무 짐승만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정해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정해진 제물 가운데는 양이나 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나거나 기스가 나면 제물로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해요. 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 흠없는 것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제물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제물을 정성껏 길러가지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에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시다. 멀리서부터. 그러면 오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정성껏 키운 제물이 기스가 나고 흠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돈으로 사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는 제물을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제물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 생겼을 거예요. 또 하나는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그것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절기 때가 되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어야 돼요. 성전세는 유대에서 통용되는 유대 화폐로만 받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 헬라 화폐, 그다음에 유대 화폐가 있는데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성전 세금을 내는 세겔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하지 않으면 로마 화폐 그대로 성전세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자연히 로마에서 사용되던 돈을 가지고 온 사람, 헬라에서 사용되는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할 때 그 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환전 수수료를 물고 환전을 해야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재물을 사고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 때에 엄청난 돈을 받고 환전할 때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성전 안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커미션을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커미션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대한 부패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종교적인 부패, 막대한 부패가 그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은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성전이 가져야 될 그 기능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성전이 먼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매매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의 상을 둘러엎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예? 바로 오늘 예루살렘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은 내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친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거룩히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성전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인 거예요. 오직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만 밟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되어진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종교의 행위만을 위한 그런 소굴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13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죠. 이스라엘은 총 3번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전의 시대는 성막 시대라고 해서 천막 안에서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성막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왕정 시대가 되면서부터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온통 겉과 안이 금으로 다 도배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다 금붙이를 뜯어가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70년이 끝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다 회파되어 있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지은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는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에요. 이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을 위에다가 다시 재건했다고 보면 되죠. 그 성전을 헐고 거기에다가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헤롯이 성전을 지은 배경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한 유대 혈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피가 유대 혈통과 에돔 족속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어야 돼. 그래서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성전을 그 수르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한 큰 헤롯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해요. 무려 80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면 BC 20년경에 성전이 시작이 되어서 AD 64년경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성전이 완공되지를 않았어요. 그때도 성전이 짓고 있었어요.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이 어마어마하게 8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언한 6년 뒤에, 예수님이 예언하고 난 뒤에, 성전이 완공되고 난 6년 뒤에, 그러니까 뭡니까? 64년경에 완공이 됐으니까 AD 70년에 노마 티토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함락시켜버리고 말아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아시나요?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유일하게 그 헤롯이 지은 성전 돌이 남아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돌을 붙잡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이곳에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다 그 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건물. 이 건물이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장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라고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건물이에요. 건물. 성전은 두 가지 의미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성전, 예?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곳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전이라고 할 때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거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됐습니까? 창기의 소굴처럼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인 거예요. 건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건물이라고 얘기했고 돌 하나
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빌미로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거기서 수만 마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을 잡고 손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수만 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많았어요. 행위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사를 매년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실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은 이렇게 강도의 소굴처럼 부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책망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하죠. 바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마치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는 장소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자신의 탐욕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데 이 거룩한 처소에 세상의 가치로 교회가 움직인다면 이것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움직이는,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삶을 살아야 가야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동이 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오늘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여기만 논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갖게 되어졌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의 사건은 단순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보이는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이 성전에서 이런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 성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내가 새롭게 새 성전을 짓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자신이 친히 뭐예요?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수만 마리의 양과 소, 비둘기를 드리는 이유는 속죄, 죄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근데 그 제사라는 명분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속죄 제물이 돼서 이제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수만 마리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는 장소가 아니라 이방인이든 헬라이든 유대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성전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이 돼야 돼요? 거룩한 것이 돼야 돼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죄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돼야 돼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잎이 무성한 나무. 종교적인 행위는 많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열매가 없는, 삶이 없는 성도라고 하면 그런 신앙은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성전,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은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과 연결이 돼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성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모인 곳에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퍼펙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문제가 많아, 다른 교회 가면 문제가 없겠지 하고 다른 교회 찾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성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완전한 성전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타락을 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행위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역시도 세상의 가치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배만 수없이 드린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예배 행위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의 열매가 있어야 이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교회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자신이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서 말씀이 작동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